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신학교 시험 문제로 저거 그 7족속 잘 나옵니다. 저거 외우느냐고 저기 앞자만 따서 쭉 외웠던 기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참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굉장히 침울해하면서 한탄해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여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보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 내 마음에 감격이 사라졌어. 이를 어째 하면서 굉장히 비통해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찡하고 우리 곳곳이 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서 무뎌지든 고단해서 무뎌지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은혜도 무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은혜도 무뎌지지만 그 무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무뎌지지 않게 더 부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다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다르고 내일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고단한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 우리의 은혜가 무뎌지지 않을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폐암 투병 중이십니다. 전이가 되었고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잘 버티고 계신다는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쭉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보통 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하나님이 왜 저죠? 왜 저예요? 아직 젊고 아직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네가 아니면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니? 그러면서 처음에 암을 판정을 받았을 때 충격을 그래도 쉽게 극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암투병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그 준비를 계속하면서 제 마음에 아버지와의 그 어떠한 얽혀있는 감정의 매듭들을 풀고 나니까 저는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메뉴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건 여전하지만 막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군가를 떠나 보냈을 때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뭐래요? 흙이래요.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래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죠. 김동호 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코앞에 와 있더래요. 순간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본능이고 죽음도 본능이지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셔야 돼요. 언젠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연세가 올해 72이 되셨어요. 72이 되셨는데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베테랑 영화의 대사처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하는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 가오는 떨어지지 않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암 환자들 위로하는 집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로 살았던 것들 중에서 부끄러웠던 것들, 너무나 누렸던 삶들에 대해서 참회하는 장면들도 보시면서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분의 어떠한 신학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말려는 데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일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소명, 그것을 잘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저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시차를 두고 성경을 각자 썼어요. 그 문학적인 장르도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의 학문적인 깊이와 배경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언된 많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 그 오랜 기록의 시차와 저자의 배경도 다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틀로서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 성경을 문서로 취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쪼개서 문서로 보면 그것을 문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모아놓고 하나로 봤을 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통일성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며 그가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성경은 큰 틀로서 한 가지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언약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가운데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쓰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통일성이 있다라면 이 통일성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되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내가 성경을 다 몰라도 이단의 잘못된 이야기에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왜? 이단들은 한 구절을 떼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이쪽과 붙여서 교리적인 것들을 뒤틀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의 신비로움을 느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데, 성경 66권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봐요. 구석구석은 내가 다 모를 수 있지만 목사도 다 몰라요. 그러나 큰 흐름을 알면 딱 들어보면 그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지 잘된 얘기인지 괜찮은 얘기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바퀴살들이 하나의 바퀴를 구성하려면 축이 필요하죠. 가운데 축이 필요하듯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축이 필요한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에 꿰는 축이고, 동시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아주 귀한 밑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독특한 관계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행위들은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믿는 온 인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 폐기론자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없애버려야 된대요. 신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또 몇 개는 빼야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중심 다리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인 피의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쓰여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없애버려야 될 성경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측면을 잘 이해하면 성경의 어떠한 큰 흐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해석될 수 있는 눈도 열립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축을 통해서 그 1500년 이상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두 계시를 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성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목걸이를 꿰 때 그 목걸이에 줄을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우 목걸이를 비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런 줄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어떤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각자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축을 통해서 계속 끌어가시고 그 중심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아름다운 목걸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세운다, 맺는다 혹은 지킨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먼저 언약을 맺는다 혹은 세운다라는 동사는 주로 언약의 주도자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또 이 동사는 카라트인데 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을 구약의 본문에서 언약을 맺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짐승을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시고 새를 쫓은 후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물론 횃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그 후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상호 간에 목숨을 담보하는 맹세를 의미하죠. 이 언약 안 지키면 너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이런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주시겠다니까 우리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뭘 보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말로만 하시죠. 왜냐, 약속 어음을 항상 남발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어음이지만 처음 듣는 우리는 굉장히 공허한 어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공허한 어음이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계약서를 쓰듯이 그런 계약서를 쓰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지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마르인데, 이 동사는 이 동사의 주어는 주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이나 민족이 주어로서 되어진다라는 거죠. 동사의 원 의미는 그 가시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맺은 언약 속으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적 요소가 들어올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어때요? 우상 숭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원래 FM으로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이고 하나님 새롭게 어떤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서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신 차리로 징계를 하시지만, 자식 만들겠다고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 완전히 항상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고요.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아요. 단순히 짐승 몇 마리 놓고 언약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중간에 죽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구원론 논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와 그리고 값싼 구원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피 묻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낮추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세상 사람의 도덕과 윤리 못지않게 굉장히 땅에 떨어진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설득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다양한 통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따라오는 수많은 규정들은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했고, 지금 현대 문명에 와 있어서는 보여지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 특히 돈에게, 명예와 권력과 정욕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더 이상의 진보는 없어요. 더 이상의 친밀함은 없어요. 계속 내 인생에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사사기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알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징계하시고요, 그러면요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 돌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온전히 태워버리지 못하면 사사기 인생의 사이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평생 살다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온전히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예배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굉장히 큰 은혜와 복들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고 그러기 위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무엇을 드림으로 인하여 어떠한 복을 받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둘의 관계는 굉장히 책임성 있는 관계로서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이 이 언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베푸신 은혜를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언약의 대상을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을 때에 아담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 점점점 확장되어 가죠.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온 세상, 온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죠. 그리고 땅을 선물로 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담긴 명령을 주시는데, 맨 처음에는 선악과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위하여 통치를 따르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이게 언약의 3요소예요.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관계 제시, 그리고 선물 주심, 그리고 조건 제시. 이게 언약의 3요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따르는 조건을 제시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화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구약의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의 3요소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복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해야지만 되죠. 우리는 복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우시고 아주 새겨 놓으세요. 구약의 복은 장수하는 거고요, 자식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복들이 구약의 복이고요. 신약의 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인가 따라가면은 구약적인 의미의 복이 그대로 다 와야지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시대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보다 고난 중에 살다 고난 중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다 부정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여겨요.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아름다움의 복도 없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간증한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요, 저는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돈 많은 쓰레기였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 많은 쓰레기 많죠. 돈 없는 성자도 많아요. 돈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의 복과 저주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걸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질병을 걸렸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행보를 보이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다만 죽음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예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안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왔을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목사님이 무시막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런 말씀을 하신다. 나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데.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다한 날까지 안 죽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난 정말 느껴요.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수 있지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분들, 그리고 더 있어요. 이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은 교회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들이 다 단명한 거 아세요? 29세에 죽고 30세에 죽고 40 이전에 다 죽었어요. 훌륭하시죠. 여러분 40을 못 살고 30을 못 살아도요 교회의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80년 100년을 살아도요 교회의 역사에 이름 한 줄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약속의 말씀 따르겠느냐라고 할 때 따를 때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많은 은혜와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전에 우리 초반에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로 조금 더 세분하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언약이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땅이 복을 누리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 먹지 않으면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락을 했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극적이고 고통과 아픔 있는 세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의 이야기의 본문이고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순종으로 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을 해요. 시차는 있었지만 멸망을 하면서 그들이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죠. 그 과정 중에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인 다윗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적으로서의 그 왕권은 다 모두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그의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 새 언약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관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제물 되어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오고 올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사해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새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의 이야기가 그 중간중간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이렇게 있지만 가장 큰 그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이 3요소, 관계를 맺고 선물을 수여하고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줄 명령들을 너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관.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지고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의심도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온 세상 차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분의 계획이 드러나는 영역의 확장이에요. 영역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지 않고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서 끝내는 깨어졌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깨어졌잖아요. 1945년 팔레스타인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땅을 사 모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점점 형성되어졌잖아요. 땅을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그분의 땅은 단순히 그 지리적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온 인류로, 온 세상으로, 온 땅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관계와 선물과 조건의 요소 중에서 선물과 조건 사이에 긴장 관계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지킬 때만 선물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선물로 주신 땅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쭉 읽을 때 안식하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6일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죠. 우리는 안식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도 될 만큼 안식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전쟁이 그쳤대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위에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분의 나라의 어떠한 한 장면이 그 순간 가운데 이루어져.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왕이 오고 타락하는 왕이 와서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고 징계받고 결국엔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으로 가지만 그 한 찰나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선물을 받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신 게,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를 분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돈 많은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쓰레기, 권력 있는 쓰레기, 명예 있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잘생긴 쓰레기, 예쁜 쓰레기, 세상에 좋은 건 화려한 건 다 갖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쓰레기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서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가는 몸부림이 있다면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없으면요, 교회끼리 경쟁해서 작은 교회 목사는 기가 죽습니다. 저는 기 안 죽습니다. 왜? 교회 크기와 상관없다고. 그리고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마음까지 안 가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나 이거밖에 없고 은퇴비도 없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노후를 대책을 준비할까 모색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쥐어짜서 내 노후를 비참하죠. 비참해져. 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전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계획과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져요. 목사의 인생도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화장실 개수 늘리는데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로 늘렸어요. 너무 행복해요. 몇 개월간. 너무 좁아. 화장실 2개도 좁네. 화장실 3개 늘리고 천국 갔어요. 평생 뭐 하다 왔냐? 화장실 3개입니다. 우리 집이. 어떤 사람 옆에서 그래요. 3개밖에 안 돼? 난 5개인데. 그 인생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그리고 징계도 하시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 정서에 막 때려갖고서 막 정신 차리게 만든다고 하는데, 징계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자식 만들기라는 거죠. 진짜 사랑의 매. 우리는 사랑의 매를 100% 때릴 수 없어요. 자녀들을 때려보신 부모님 계시죠? 100% 때립니까? 못 때려요. 그 안에 자기 감정 들어가요. 1%라도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매는 순도 200%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치시는 징계의 매, 자식대라고, 사람대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대라고 치시는 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사랑이 아니고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나님 한 대 후리 쳐주셔서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벌로 받고 내 죄가 없나? 내 안에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았다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데서 막 생각나는 죄 안 나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며 두려워 떠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엄밀하게 의미하면. 지금 얘기한 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지은 죄가 더 없나? 회개해도 내 질병이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도 내 삶에 나아짐이 없고, 내 마음의 눌림과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그 대목에서 저를 자유케 했던 구절이 방금 말씀드린 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그렇게 한없이 징계하시고 매를 치신다면, 그걸로 인하여 두려워 떤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당신은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큰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분명히 있고 길을 막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징계하고 죽여도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호세아서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호세아서 집 나가 바람난 부인을 계속 호세아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심정.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랑하고 찾아와서, 그들이 빚을 지면 그 아내의 빚을 다시 갚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얼룩지고 모든 권세를 악한 마귀에게 넘겨주면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잠자가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가 없는지 두루 살피면서 수없이 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신 우리의 땅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흐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해야 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하심이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